오늘 로마서 강의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길과 영생의 길, 죄의 길과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죄된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이 죄된 본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이걸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의 무서움도 알게 되고 죄와 싸우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의 길의 끝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끝이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길래 죄의 끝이 사망인가?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시기, 살인, 분쟁 저지르는 사람,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죄입니까? 네, 죄 맞습니다. 죄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열매. 이 죄의 본질된 것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창세기 3장 5절이 이렇게 진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어요. 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죄의 본질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문제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음란들, 욕심, 시기, 질투, 무자비한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봤던 그 죄된 것들, 그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 아파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음란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시기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또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찬양대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많은 기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11조도 많이 드리고 온갖 종류의 헌금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해도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 신앙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릴게, 그러나 내 인생은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신앙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죄의 열매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감정들, 내 생각들, 내 계획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를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요, 질병이나 혹은 교통사고 같은 사고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맞게 되는 실패들, 혹은 고치지 못할 그런 암병들, 이런 거 걸리는 걸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은요,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는요, 때리는 게 아니라 더러움에, 그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부모님께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훈계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까? 그건 심판인 거예요. 자녀를 생명보다도 사랑하지만 이제 너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러시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네 인생 간섭하지 않으마.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버려 두는 게 뭐가 심판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잘 됐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경험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리셨구나.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잡고 계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생각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과 그때 그 두려움은 끔찍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삭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 순간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게 다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모세는 보내시면서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에 놀러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돈도 너무 잘 벌립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잠언 3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이걸로 막아주시는 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안 됐기 때문에, 내 배우자 문제 때문에, 혹은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혹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금식하고 때로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간구했던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신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 영생의 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믿는 우리는, 아니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길을 걷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러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걷는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군사적 용어죠. 군대는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 상명하복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리면, 그 긍지를 가지면 죄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 빠지고 싶어도, 빠질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믿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길을 걷다가 그 열매로 사망에 이르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술 취함, 이젠 지나간 대로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라기는 죄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서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사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께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그 손 잡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